시간 앞뒤로 장으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이렇게 권면을 해볼까요?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여러분 다 아시나요? 그 중에 리어 왕이라는 작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러한 엄청난 비극이 다 닥칠 수 있을까? 물론 문학 작품이지만 만약에 실제 인생이었다면 야, 그것만큼 고단한 인생이 없었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처절한 절규가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그 리어 왕을 연극으로 만들 때에 이제 수많은 각본가와 감독들이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연극을 만들면 이제 3시간이 넘게 이 리어 왕 주인공을 맡은 배우는 계속 절규하고 그 절망감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너무 고된 배역이기 때문에 배우들도 고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고 좋은 배역이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그 마음을 표현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그 연극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수많은 감독들이 그 연극에 그 리어 왕 배우를 세울 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배우를 세웁니다. 자기가 가장 믿고 있는 배우, 이 배우라면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배우를 세우죠. 그 셰익스피어 리어 왕이 이제 수많은 나라에서 또 각색이 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영화 역사상 가장 걸작으로 꼽히는 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거장인 구로사와 아키라. 그분이 85년도, 1985년도에 만든 란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셰익스피어 리어 왕의 그 내용을 이제 일본의 플롯, 그 일본 상황으로 이제 재각색을 해서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 중에 클라이막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제 이 왕이 배신을 당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늙은 왕이 이제 불타오르는 성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여러분 지금처럼 CG로 만든 장면이 아닙니다. 감독은 그 한 장면을 위해서 그 한 30초 되나 한 1분 정도 되는 분량을 위해서 거대한 성을 실제로 지었고 실제로 그 성에 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불길이 뿜는 그 온도만 400도가 넘었다고 해요. 그 무너지는 성과 또 기둥들도 이제 모르잖아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고가 나고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찍기 전에 감독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엄청난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 한 번밖에 찍을 수 없어요. NG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컷입니다. 그 감독이 그래서 이 역할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다가 일본의 가장 당시에 유명했던 나카데이 다스야라는 그러한 배우에게 이 역할을 맡겼어요. 이 장면에서는 이제 큐 사인이 떨어지면 이제 성이 맹렬하게 막 불타오릅니다. 엄청나게 불타올라요. 그러면 배우는 그 뜨거운 열기를 뒤로 하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다는 듯이 광기 어린 눈으로 탁탁탁탁 걸어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우가 나중에는 공허한 눈빛을 가지고 걸어내오는 장면이 이 장면이 세계 영화 역사상 엄청난 명장면으로 꼽히는데 여러분 한번 한 40초 되는 분량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父はご切腹でござろう。 다 저것을 실제 찍었다고 해요. 화살도 실제로 다 히데토라는 서서히 미쳐갑니다. 급기야 완전히 광인이 돼버리죠. 저 장면이 보시면 실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화지만 만약에 저 장면을 우리 보러 찍으러 가면 찍으실까요?
아마 저는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감독이 오늘 그렇게 아끼는 배우를 그 불타는 그 성 가운데, 아무리 영화지만 거기로 밀어넣는데, 여러분 그러면 감독이 배우를 미워해서 그 불길 가운데 밀어넣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불길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맡겨진 바 완벽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절대로 찍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한 번밖에 못 찍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대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고난의 크기, 그 욥이 통과할 수 있는 영적 크기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신뢰하셨고 그의 영적 크기도 알고 계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의 크기까지 다 아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 험난한 그 고난을 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그릇이 될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1절부터 중요한 의미를 내뿜고 있습니다. 우스라는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닙니다. 어딘지도 몰라요 사실. 그런데 이곳에는 아브라함의 언약도 없고 모세 때에 있었던 그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그리고 연약함을 씻어줄 그런 제사장도 없고 제단도 없던 그러한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무관할 수 있는 그 욥을 오늘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욥에 대한 이야기가 율법이나 당시의 종교적인 관습을 넘어서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은 다 띄워놓고 오로지 욥에게만 집중하기 위해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욥의 이야기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욥기의 말씀은 인류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신앙을 꿰뚫는 한마디를 질문합니다. 9절에 사탄이 이렇게 질문하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없이 경외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그 까닭, 그 이유 그것이 사라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건강이라는 까닭이 사라진 뒤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재물이라는 까닭이 사라진 뒤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욥기의 말씀은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기의 이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는 이유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죠. 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거룩한 결벽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엄청난 칭찬을 말씀하시죠.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랑하신 거죠.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탐이라는 단어는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과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황과 관계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과 말, 상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타협이라는 모습으로 비겁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그의 내면, 외면, 무서울 정도로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그 권위가 사라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탐, 온전함, 이 온전함이 사라진 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무서울 정도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늘 일관적이었다는 거예요. 욥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리고 종교적인 신용을 내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단 한 점의 불순물도 전혀 허용치 않는 그러한 거룩한 결벽증을 지닌 사람이었다. 이것이 그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난 뒤에 다음날 아침 일찍 바로 일어났어요. 여기서 아침 일찍은 한 아침 6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밤새도록 고민한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진 않았는가?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행여 우리 자녀들이 생일잔치의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았는가? 밤새도록 머리 가운데 그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자녀들 생일 축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었어요. 욥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 욥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욥의 인생에 있는 거룩한 결벽증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면의 영혼에서부터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걱정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고, 그것이 바로 욥의 거룩한 치열한 결벽증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결벽증이다 뭐다 하면은 저 사람 너무 심하다, 단점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욥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느냐,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그러하였더라. 콜 하야밈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날에, all his days, 어떠한 날이든 욥은 어떠한 모습이든 상황이든 늘 행위가 이러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다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창고에 곡식이 넘칠 때나 바닥을 드러낼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욥의 관심사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것이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진짜 실력이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느 날 말씀 듣는데 막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막 방언 터지고, 여러분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의 진짜 실력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위기, 그리고 인생의 파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가 덮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욥처럼 항상 변함없이 믿음의 영적 리듬을 지켜내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때때로 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처럼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다? 항상 변함없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보고 교회에 오는 자가 있습니다. 관계와 명예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오로지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것이 오늘 온전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상황이 바뀝니다. 욥을 조명했던 그 말씀에서 갑자기 이제는 땅을 벗어나 하늘로 오늘의 조명이 바뀝니다. 어떤 것입니까? 천상회의죠. 천상회의. 여러분, 이 천상회의가 무엇이냐? 우리의 일상을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천상회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참소자라고 일컫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도열해 있는 천상회의의 장면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 막 이거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있는 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천상회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희노애락의 상황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이 당하는 억울한 고난과 눈물의 때도 있고,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실패와 성공,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았는데 이것이 결코 우연이거나 아니면 맹목적인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서 볼 때는 알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이미 이 일들이 어떻게 된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에서 세밀하게 결제되고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정부에서 보면은 막 회의 같은 거 방송으로 송출하죠. 그전에도 그 전 정부에도 그 전 정부에도 다 회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그런 회의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 이렇게 일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어전회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자취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그 회의 앞에 안건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모든 헌신도 어떻게 된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시급히 올라가는 안건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세밀하게 다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꼭 회의 때 보면 초치는 사람이 있죠. 회의를 하면 꼭 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상회의도 그래요. 오늘 보니까 고발자로 이름 지어진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욥의 순전한 믿음을 아주 교묘하게, 아주 악랄하게 깎아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사탄이 이렇게 비아냥을 대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만큼 순전한 사람이 없다. 믿음 좋다. 내가 기뻐한다. 아이고 하나님, 잘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축복의 울타리 걷어가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까요? 할까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사탄이 지금 하나님을 비아냥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은혜와,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향해 순전하게 거룩한 성결함으로 나가는 모습을 다 싸잡아서 지금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행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도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격해서 드리는 순전한 사랑이 아니라 너희들 조건부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지금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격화시키고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요토피스키가 이렇게 그의 걸작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고 있다. 그리고 그 전쟁터는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탄이 욥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이 기뻐한 인류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러한 욥이 타락한다면 이 땅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도 없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욥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님, 오늘 이 사탄의 음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천상회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우리의 모든 민원도 지금 하나님의 천상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아는 동시에 사탄도 지금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고 있구나. 이것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무엇입니까? 다 영적 전쟁을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찰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도 지금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구나, 그러한 영적인 군인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천상회의도 알았고 욥이 신실한 사람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신 것입니다. 왜 자랑하셨을까? 왜 자랑하셨을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무엇이면, 사탄이 욥을 데려다가 지금 사탄이 욥을 멸망시키기 위해 그렇게 시험하겠다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욥의 이름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지금 욥을 자랑한 겁니다. 어떻게 자랑해요? 네가 돌아다녔다고 했는데 너 내 사랑하는 종, 의로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냥 보았느냐도 아니에요. 주의하여 보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을 도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 이렇게 욥을 자랑하시면,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질투가 많잖아요. 그 욥에 대해서 저 악랄한 참수자인 사탄이 그 뒤에 욥을 짓밟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을, 이 사탄이 욥을 괴롭히고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싶어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 그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고의로 밀어넣으신 것인가? 실제로 그러한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고통으로 밀어넣으시는 하나님, 그러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신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지 않죠. 여기에서 우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영화의 캐스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 과연 진정한 사랑, 진정한 믿음이 있을까요?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계속 찌르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 진짜 믿음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사탄의 조롱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욥을 불러 세우신 거예요. 욥을 추천한 겁니다. 창조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자존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욥이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셨는데 그 다음에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난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창피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지금 욥을 자랑한 것, 욥이 이후에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 다 알지만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지금 사탄에게 자랑을 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취약성이라고 했어요. 왜냐? 사실 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욥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의 믿음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우리의 생사화복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탄이 하나님이 축복을 가져가시면 당장 저주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조롱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랑 속에서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탄아, 똑똑히
여기 보아라. 내 사랑하는 욥, 네가 아무리 쳐놓은 인생의 덫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준 축복의 껍데기가 다 벗겨진다 할지라도, 뼈를 깎는 고통의 칼바람이 불어와도 아무 이유가 없어도 그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욥을 자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같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불타는 그러한 전투 현장 가운데 아무런 방패도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세워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표시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이 사람은 욥과 같이 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자랑과 신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절망이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서 하늘나라 회의, 오늘 이 장면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말씀대에 이러한 주석을 달았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억울하고 기가 막힌 고난은 결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진노나 형벌의 징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빛이 다 꺼져버린 가장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만 비로소 진가를 드러내는 찬란한 별빛처럼 온 우주와 사탄 앞에서 당신의 꺾이지 않는 순전함을 증명해내고자 하시는 하늘의 눈물겨운 자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인생에 닥쳐진 고난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자랑이 드러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믿으시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고난도 허용하시는구나. 내가 진정 축복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내가 재물의 축복이 없어도, 때로는 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데려가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할 때 그 의심을 몰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는 늘 그래요.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천박한 거래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잘하는 사람만 주는 그런 보상으로 격하를 시킵니다. 그러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이유와 까닭 없이, 조건 없이 그 주님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은혜의 히브리어 원어인 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까닭 없다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온 거예요. 은혜는 이유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제 우리를 이미 덮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고난의 무대 가운데 홀로 있다고 느껴지시면 이제는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단 앞에 이러한 고난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기뻐하시고 보시기 위해,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마귀의 권세에 통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순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참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숨을 죽이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잘할까? 이겨낼까? 그렇게 하실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무대를 지켜보시며 눈물로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만드신 아름다운 영화, 아름다운 드라마에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가장 자랑스러워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는 이 영적인 주연 배우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찬양한 뒤에 우리 인생의 축복에 거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조건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시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랑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단의 참소를 부셔버리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주연 배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결단으로 나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생명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가슴에 설렁거리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물러가도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순전한 인생 되겠습니다. 시간 주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의 인생의 축복이 거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욥의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울타리가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욥의 영적인 믿음을 발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사탄은 끊임없이 고난이란 무기로 우리를 찌르며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려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센 폭풍우 가운데 우리가 홀로 서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버리신 형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자랑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조건 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욥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의 행위가 늘 이러하였더라.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시는 영광스러운 주연 배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울타리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들어보신 작품이 있을 것입니다.